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잡힌 한 유대인이 사형당하기 전날 밤 그의 부모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저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슨 기대가 그리도 많았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큰 기대 속에 죽음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 시간 깊은 묵상과 함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음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가 자라실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 차별하는데 그 제일 차별을 받는 나사렛에서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처럼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억울한 일은 맡아놓고 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남을 위하여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도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밤낮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해낸다는 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이 사람이 죽일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변명하시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악을 행한 적이 없었지만은 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그리고 악인들처럼 제대로 장례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빨리 묻어버리는 것처럼, 비록 그가 부자의 묘실에 묻히긴 했지만 조급하게 신속하게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묻히셨습니다. 마치 악한 자처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는 분이, 억울한 일은 도맡아서 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변명도 못 하시는 분이, 어디에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끌만한 포인트가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전사가 올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서 옛날 삼손처럼, 혹은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던 다윗처럼 돌 하나로 자기보다 키가 2배 가까이 큰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다윗처럼 위대한 전사자, 위대한 구원자가 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자기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런 분이 자기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4등분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오늘 부활주일에 설교하는 이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죄 없으면서 죽으셨는가? 비밀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치 새로운 걸 깨닫고 나면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10절, 11절, 12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도 아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빌리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가진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처럼, 죄인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의 강도들 사이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그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죽음을 확인하는, 비난을 받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심을 받으시고, 이게 말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고 소원이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누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나요? 자기의 죄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또 짓는,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 누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드려서 모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알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게 바울 사도가 사용한, 바울 사도를 감격시켰던 말입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철저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 전혀 죄 없이 의로우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신 후에 속건제물로 죽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색다른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자손도 없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도 없이 저 젊은이가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NIV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 그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겠는가? 자손도 없이 씨앗도 없이 그냥 이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측은히 여겼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영적인 씨를 보셨습니다. 이 씨는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납니다. 씨 하나를 심으면 그 씨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혀요. 거기에서 많은 씨가 생겨요. 또 씨가 묻혀서 또 더 많은 생명이 생겨요. 무수한 생명이 그 씨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볼 것이며 그 씨 가운데 맺은 열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수고한 그 열매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때에 절망 가운데 참으신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며 참으셨어요. 그 즐거움이 뭐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날 그의 시의 새로운 생명들, 구원받는 자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을 가득 채울 구원받을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즐거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로운 종과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흔들며 난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좀 순간이라도 좀 의로운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고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생님처럼 칠판에다 뭘 적어가지고 공식을 적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그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알게 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그가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지식을,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요, 그 앞에 나가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 환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 환자와 함께 그 몫을, 자기 가진 것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한 몫을 나누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순서를 좀 바꿔서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용서의 축복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런데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비천에 처한 쓸모없고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쓸모없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탄식하며 그늘 가운데서 숨어 지내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눌려서 숨어 지내는, 마음먹은 대로 한 번도 살 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항상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포션을 가지고 오셔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몫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루신 그 몫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존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안 가진 거 내가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dignity, self-esteem.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속에서 내가 왜 낭망하여 하느냐, 영질아 내가 왜 고개 숙이고 얼굴 길쭉하게 돼가지고 좌절하느냐, 네가 누군 줄 모르느냐, 너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개 들어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함, 자기가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축복,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강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성도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이루신 그 용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걸 한 사람 몫인데 한 사람마다 오병이어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어깨 펴십시오. 담대하시기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까? 강한 자가 됩니까? 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의 병정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도록 위협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급이 집이 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 만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신비한 계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52장 13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라기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그가 이제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제국을 세운 제왕들마다 다른 왕들이 하지 아니한 일들을 해보려는 것,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아보려 하고 모든 왕들이 자기의 왕조를 세우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자기들은 그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놀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멸시받았던, 그렇게 무시당했던, 천대받았던 낮은 곳에서 연한 숨같이 땅 위로 올라오는 가는 실뿌리같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온갖 오해를 받으시고 죄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 안 됐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깨닫고 왕들이 놀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만 놀랐나요? 우리는 안 놀랐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 가슴에 느낌표가 하나, 둘, 셋, 7개, 100개.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유용한 자로 만드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따오스 무슬림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속해 있는 우지의 나라 남부지역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에서 19년째 따오스 무슬림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오지의 나라에 가셔서 선교하시게 되셨는데요. 필리핀 먼 나라 또 섬나라 민다나오에 들어가시기까지 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4년도에 저희 선교부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그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 나라에 대한 감동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95년도에 필리핀에 와서 남부 민다나오에 무슬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그쪽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부담감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섬 안에 무슬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특히 그 무슬림 종족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무서운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필 왜 무슬림족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대에서 갈망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참석한 선교 세미나가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였습니다. 네. 그때 바로 무슬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온 무슬림 종족에 대한 선교 비전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무슬림 하면 여러 종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따우스 종족을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따우스 종족의 특징과 그들의 문화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보통 천주교 국가, 카톨릭 국가로 알고 있지만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141년 더 먼저 무슬림이 카톨릭보다 먼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네. 민다나오 섬에는 13개의 무슬림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우숙 종족입니다. 따우숙 종족은 13개 무슬림 종족 중에 이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종족이며 네. 과거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미국이 지배할 때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종족으로 현재까지도 자기네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처음 종족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네. 또 싸움을 할 때도 용맹스럽게 싸움을 해서 현재까지도 내전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앞장서고 있는 종족입니다. 굉장히 문화성, 종교성이 강하고 전통성이 강해서 힘든 민족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19년 동안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실 내전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 오셨는지요? 예, 공식적인 내전은 2번 있었고 2002년하고 네. 작년 2014년에 있었고 또 그 중간에도 자주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전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이미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생명에 많은 위협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제가 외국인이고 네.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사역하는 대상이 무슬림 종족이다 보니 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위험을 참 무릅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 애로가 참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곳의 현지 문화와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4개의 무슬림 마을 안에 조그마한 유치원을 설립해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필리핀도 교육 제도가 바뀌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유치원은 이제 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 시스템에 따라 저희가 림빠빠라는 무슬림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 뉴홉 아카데미 스쿨을 설립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시고 계신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입니다. 네. 어린이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8명 정도가 영접을 하지만은 어른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통 1명 정도만 영접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 사역 중에는 무슬림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슬림 자녀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네. 소문을 전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가면 외국인이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오지의 섬, 민다나오 섬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얼마나 그동안에 애로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면 일반 학생들은 올 수 있지만 무슬림 학생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 마을 근처에 학교를 설립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교부 일반 수업을 가르치고 네. 토요일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주일 학생들은 제 안에 공성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지네요. 예.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오지에서 학교도 세우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 참 힘든 일도 보람이 있는 일도 참으로 많으셨다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외진 곳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의 무슬림하고 태국의 무슬림은 소수 종족이며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과는 또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필리핀하고 태국은 소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며 또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네.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그 맑은 눈에서 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받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도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거기서 19년째 하면은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예. 복음을 받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처음 2000년에 시작했을 때 그 유치원의 학생이 지금은 네. 청년이 되어서 대학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모들도 무슬림이지만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저희가 대학교까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자기네 힘으로는 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지만은 조그만 그 장학금 혜택으로 인하여 그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학생들이 훗날에는 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학생하고 청년부 학생들 중에는 그 절반 학생이 그 지역 림바빠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네. 시내에서 공부할 때 오고 가고 하는 교통편이 비쌉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오후에 저희 차로 뒤에 학생들이 타고 네. 림바빠 마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내 갈 때는 네. 필요한 대단하다. 음식과 반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있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학생들 중에도 또 이제 그 예배에 동참하고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민학교는 몇 명이나 예, 됩니까? 초등학생은 지금 현재 18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네. 한 60% 이상이 무슬림 학생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젊음도 물질도
모두 다 투자를 하셨는데요. 어려움 많으셨죠? 예. 저희가 그 지역을 오고 갈 때 그 지역이 외진 지역입니다. 시내에서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산을 넘고 또 외진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 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핸드폰에 시그널도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런 곳에서 납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늘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정말 그 길을 가기 힘들다는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게 한 길을 같이 가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1995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3년 더 먼저 가서 무슬림 마을 안에서 이미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대단하시네요. 남자도 가기 힘든 모슬람 지역에 사모님 되시는 공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이미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셨고 오종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해 보는데요. 네,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 다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네, 네. 선교사 부모님을 둔 덕에 함께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이 됐네요. 네, 이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당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림파파 마을이 좀 외진데 있다 보니 그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 모래와 자갈은 현지 조달이 됐기 때문에 값이 싼 반면에 세멘트, 합판, 철근 이런 자재는 시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내의 철물점에 트럭이 어느 선까지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렇죠. 제가 트럭에다 짐을 싣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트럭 기사의 얼굴 표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밑으로 차가 달려 내려갔고 결국에는 옆에 코코넛 나무를 밟고 나서야 차가 멈출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제 목 옆으로 철근이 지나가고 상처가 좀 남았습니다. 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그런 믿습니다. 네. 그 지역에 풍토병은 없으셨습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풍토병, 질병들이 있지만 특히 그쪽에는 댕기가 많습니다. 보통 댕기하고 말라리아하고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병인데 그쪽은 댕기가 많습니다. 댕기 한번 걸리면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댕기에 걸리면 3일 정도는 열이 많이 나다가 3일 정도 지나면은 열이 멈춥니다.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때 열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그때는 가난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네. 또 부자들은 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도 걸려본 적 예, 있으세요? 저도 한번 걸려서 되게 비몽사몽하게 힘들었었고 저희 둘째 아들 준탁이도 작년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네. 지금 괜찮나요? 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댕기가 처음에 걸리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면 그때는 더 위력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모기에 안 물린다는 장담을 할 수는 장담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댕기가 모기 종류 일종이군요. 사모님은 괜찮습니까? 예, 제 아내하고 첫째 아들 현탁이는 지금 한 달 전부터 결핵에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이 너무 독해서 그렇군요. 6개월에서 8개월은 먹어야 되는데 네. 약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네. 특히 현탁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푹 쓰러져 자고 그 다음날 네.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숙제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또 다시 학교로 향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 그런 오지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가끔씩 때로는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면 후회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은 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네. 그 안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선교사님 가족분인 오지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고 촬영이 다 돼 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이제 해야 될 일 더 많지요? 예, 예.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 중에 그쪽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는 대학이 시내에 있고 대학 시내에 네. 가서 생활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중간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장에 가면 매일 농구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네. 필리핀 인구 1억 중에 10분의 1이 해외에 나가서 간호사, 도우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술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그쪽에 저희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또 방군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요. 필요한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참 19년 동안 오지에서 학교 세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요. 보조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예, 예. 어느 분께서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지붕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붕을 빨리 올려야지 올리지 않으면은 그 벽돌이 날씨와 또 비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지붕을 올려야 되고 그때 네.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지붕을 올리고 나서는 또 벽을 미장을 해야 되는데 미장을 빨리 안 하면은 네. 벽돌이 부서집니다. 네. 순간순간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마닐라에서 떨어져 있는 잠보안가란 지역에서 아무도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신변의 안전. 거기는 그 잠보안가 도시의 주 메뉴는 테러와 납치입니다. 네. 납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큰 백화점 주인들도 알게 모르게 또 뒤로 방구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그 어느 기간 동안 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물며 저 같은 선교사는 그렇게 이들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연약한 환경에 있기에 또 외국인이고 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네.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교제 간 지 19년이 되고 또 외로운 곳에 있다 보니 한국에서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도 거의 없고 네. 찾아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선교지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선교지만큼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교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선교사역 감당하셔야 될 텐데요. 언제까지 거기 계실 예정이십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까지 일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네. 양육하고 그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그 무슬림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도 또 저희 소망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전하게 끝까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함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오지에 또 다른 선교사가 올까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오겠지만은 네. 안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 필리핀에 간 지는 제가 19년이 되고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는 17년이 되는데 네.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서양 선교사는 이미 안전의 문제 때문에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후로부터 다른 선교사는 17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네. 왔으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 참 목숨 걸고 그쪽에 이슬람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결코 후회함은 없으시죠? 예.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끝까지 써주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감사할 기도 제목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오지의 나라입니다.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오지인데요.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 잠깐 오셨네요. 예. 만나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분들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소식은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교지의 상황을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방문해서 소식을 나누고 네.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의 계획이 있으셔서 또 집회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도움의 손길 많이 필요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감동되는 귀하신 분들이 또 함께 하시리라 믿고요.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13-706-4078입니다. 213-706-4078입니다. 또한 마닐라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예, 마닐라에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안가 도시로 떠나야 되는데 네, 잠보안가 잠보안가 도시에 저희 집 전화번호는 필리핀 나라 고유 번호가 063이고 저희 잠보안가 지역은 62번입니다. 그래서 네. 063-62-992-3794입니다. 아, 네. 물론 인터넷 전화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민다나오 섬 선교지역 전화번호 063-62-992-3794.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까지 지나온 길, 앞으로 가실 길을 위해서 기도밖에는 부탁드릴 게 없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타오석 종족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들이 네, 그 타오석 종족 언어로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렀던 그 갈보리 산 위의 찬양을 잠깐 제가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남북 살리 뒤도하 갈바리 기야간뚱하나 알마시 야구한 야두사 싱카탄 따우리 따야우니아와이 마칼라비 마할가 인살림니아가구 paupugan sampai napas muktu tungbasani magamak tuyu tilan dahugan waisibu.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 은혜스럽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예수님 가신 길 잘 가시기 바라고요.
네, 언제 또 오실지 기약은 없지만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따오스 이슬람 종족을 선교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오정윤 선교사님의 연락처는 213-706-4078, 213-706-4078입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의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떠나 승리의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